오늘 하나님의 방식대로라는 제목으로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어두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거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정말 좀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1계명을 들었었죠. 1계명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람이나 또 동물의 모양을 띤 그런 형상들, 그런 우상들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에다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사랑하거나 충성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상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상을 만드는 거,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 작년에 예수상을, 그 대형 예수상을 천안에 건립한다고 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형 예수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런 대형 예수상이 있는데, 그거에 4배 가까운 137m, 엄청나죠? 137m짜리 세계 최대의 예수상을 천안에 건립하겠다, 이렇게 한국기독교기념관의 이사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연합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었죠. 작년 12월 5일에는 착공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연합회의 대표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세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일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상을 만드는 게 왜 문제일까요? 마리아상을 만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군상을 세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상을 만들자는 건데 그게 왜 문제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2계명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2계명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 2계명의 말씀을 보면 4절부터 5절 초반까지 나오는데요. 이 단어 수를 제가 쭉 세보니까 31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31의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5단어로 확 줄여봤습니다. 확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가 혼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저기 산으로 올라간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4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길을 잃고 헤매는지도 모르겠다. 야, 이거 큰 문제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론이라는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1998년에 우리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2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귀고리들 다 떼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그런 보석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합쳐 보니까 제법 많은 분량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죠. 그걸 만들고서는 야 이거 봐라,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을 말하시는 거죠. 그 금송아지를 놓고서 그걸 보고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다음 날에는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뛰놀며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말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스라엘이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답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또 10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한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일계명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만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대신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예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 예배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 많은 사람들의 그 취향대로 기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고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고를 때 여러분 어떻게 고릅니까? 받는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이 뭘 받으면 기뻐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골라야지 제대로 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선물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별로 좋아하는 그런 기분이 좋지가 않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나한테 주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받는 사람에게 모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줘서 받는 사람을 모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뭘로 알고 이런 선물을 주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입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이렇게 지침을 주시고 설명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하질 않아요. 그대로 하지 않고, 아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엔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데요, 이래야지 더 멋진데요, 이래야 더 은혜가 되고 더 감동적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받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공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합니다. 지난 3년간 온라인 예배가 참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시국에 이 온라인 예배 과연 적합한 예배냐, 그렇지 않냐, 이걸 가지고서 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코로나는 다 풀렸죠. 이제 문화센터도 갈 수 있고요, 어디나 아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활동의 제약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금 결단해 보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신의 편의만 도모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영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웬만하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뵙곤 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찾아가서 뵐 겁니다. 전화를 드린다고, 그리고 또 화상 채팅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찾아갑니다. 명절로 차가 꽉꽉 막혀도 우리는 기어코 부모님을 찾아가곤 합니다. 찾아가서 부모님 얼굴 뵙고 또 형제 자매도 만나서 함께 밥도 먹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부모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를 TV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너무 아프거나 또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양해가 됩니다. 그런데 몸도 건강하고요, 또 맘만 먹으면 충분히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모인 이 잔치자리에 오지 않고 혼자 방에서 TV 틀고 앉아서 저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과연 바른 예배인가? 내 편의를 위한 예배지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어떤 모양을 본뜬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모양을 본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주교에서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천주교에서 자꾸 형상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 말씀드렸던 예수상을 만들고 또 마리아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의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5세기에 놀라이 주교였던 폰티우스 폴리누스는 성전 벽에 구약 성경 얘기들을 묘사하는 그림들을 그리게 했다. 성전 벽에 구약 성경의 여러 얘기들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 그 성화들을 보고 사람들이 교훈을 얻어 방탕하고 무질서한 삶을 그칠까 해서 그리게 했다. 그런데 결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사람들은 그 그림들을 보며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뿐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보신 적 있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백발의 할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KFC에 있는 그 할아버지처럼 백발의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옛날 예수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백인에다가 아주 예쁘게 생긴 청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왜곡된 하나님입니다. 왜곡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하고 성화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데 종종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곤 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곡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만듭니다.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5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의 형상 만들고 또 마리아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껏 예배는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으시는 그런 헛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잠시 주제를 벗어나서 십계명 해석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엇 하지 말라 이런 부정적인 표현은요, 무엇 해라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계명은 어떻게 이해하라 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었죠. 이거를 바꿔가지고 긍정으로 바꿔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10개의 계명들은 각각이 어떤 주제들을 대표하는 예시들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개의 큰 도덕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도덕적인 주제들을 대표하는 예시들을 기록한 게 이 십계명이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2계명은 언뜻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이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방식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계명의 말씀을 큰 범주에 넣어서 이해하면 이런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건 어떤 걸까요? 뭐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걸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십니다. 영이고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체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어디든지 편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인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오감을 최대한 발휘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형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신전에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그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해야 한다. 네, 말씀에 나온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예배할 때 성경을 읽고 또 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성례를 시행해야 되고 또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는 게 바른 예배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의 헌법책을 보시면 됩니다. 헌법책이 여러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헌법책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설교하고 헌금하고 성례를 집행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공동회집으로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공동회집으로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또 예배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죄를 고백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의 원리와 규정에 따라서 기록된 지침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그림을 사용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 그림이 주일학교 교재에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재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도 있는데 교육을 위해서는 그런 그림을 사용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중세교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렇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상, 또 성인들의 형상을 벽에 그리고 그걸 만드는 것, 그걸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었죠. 아닙니다. 그런 성화들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 뿐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었고 그들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8문에 보면 바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백성들을 가르칠 때 그 죽어있는 우상이나 형상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닌데요, 그림을 보면 더 애들이 잘 이해할 텐데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충분히 교육이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림을 사용하면 더 이해가 된다고 말하는 거니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98문은 요리문답서 98문은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형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형상화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거나 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상상하면서 예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영으로만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을 봅니다. 5절 중반에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자주 듣는 얘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질투심이 나,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요, 사랑보다 더욱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사랑보다 훨씬 강렬한 단어입니다. 밋밋한 사랑은요, 질투심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할 때 그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게 됐을 때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러면요, 그거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겠죠. 정말로 사랑하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분노하고 질투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심이 생겨서 아마 이럴 겁니다. 아내 마음을 돌이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가지고 그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쓰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질투하는 사랑을 하신다 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보십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질투하십니다. 심하게 질투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닮은 어떤 형상, 캐리커처 같은 게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죠. 야, 그거 나 아니야, 그거 내 모습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하고 그 사이를 떼놓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예수상을 만들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질투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닮지도 않은 그 생명력 없는 형상을 세워놓고서 그걸 예수님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실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예배함으로써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작정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내 상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 하나님을 만들어냈던 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앞으로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